야당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야당이 아니에요. 모두 여당이에요. 목사에게 야당은 사모가 야당이죠.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는 동, 목회가 어떻다는 동, 항상 사모가 야당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사모는 그런 야당 노릇을 못해요. 잘 안 해요. 그런데 며칠 전에 한마디로 하더라고요. 네팔 염소 이야기를 그만하래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랬죠. 야, 나는 재미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되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문제인가? 그랬더니 꼭 우리들한테 염소 헌금하라 소리로 들려서 부담스럽게 하지 말래요. 그래? 알았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일날 바로 그 주간에 바로 한 수요일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주간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어떤 분이 엄청난 큰 액을 수표로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쓰진 않았는 봉투에 쓰진 않았는데 기도 속에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네팔의 염성군이 목장을 만들어라, 좋은 목장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굉장히 큰 돈을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나는 그걸 보고 참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어주신다더니 그대로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이 세계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분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답니다. 그 다음은 일본이고 그 다음엔 홍콩이 돼요. 한국이 제일 빠르답니다. 그 외에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입양. 아기를 낳아가지고 해외 입양시키는 거죠. 반도체 생산량, 선박 건조율, 청소년 및 여성들의 하루 흡연량, 흡연율이죠. 술 소비량, 간암 사망률 등등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또 세계 1위인 것은 경찰을 거지보다도 얕잡아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세계적으로. 광우병은 구경도 못했으면서 제일 무서워서 광우병 얼마나 또 한동안 이 시청 앞에서 했습니까? 공산국가도 아니면서 좌익이 펼치는 나라. 이것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향후
우리나라가 무엇에서 세계적이었으면 좋을까요? 더 세계에서 1위가 됐으면 좋다고 생각이 들어주십니까? 오늘은 믿음의 눈으로 세계 1위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대요.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죠. 그 많은 이적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적이 아마 오병이어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할 때는 그 목적이 있을 텐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왜 행했을까? 단순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못 먹어서 배가 고프니까 밥 한 끼 해결해 주려고 그 엄청난 이적을 행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 하려고 500여의 기적을 행했느냐? 굶주린 백성들에게 밥 한 끼 빼결해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또 다른 목적은 뭐냐? 더보다 더 큰 목적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 내가 말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말한 생명의 피다. 그걸 알려주시려고 500여의 기적을 행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시겠다고는 예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두 패로 딱 갈라졌어요. 반절씩 나눠졌다는 게 아니라 두 패로 갈라졌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 저 하는 이야기가 정말 허무맹랑하다. 지금 우리나라 어떤 사람 내가 보혜사다, 내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참 기가 차려. 말도 안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을 아멘 하고 또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그같이 두 패로 딱 갈라졌다는 거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지금 말이라고 생각하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멘 또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 허무맹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면 당장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빵이야. 점심을 못 먹었으니까 저녁이라도 먹어야 돼. 이게 당장 필요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내 몸이 생명의 떡이다, 내 피가 생명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내가 필요한 것은 지금 빵이야. 헛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죠. 또 하나,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니까 우리는 로마의 압제 밑에서 살아.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해방됐으면 좋겠어. 생명의 떡, 생명의 보혈을 다 몰라.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허무맹랑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보혜사다 하니까 그 말이 좋다고 믿고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육체적으로. 지금 80세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이빨 한쪽부터 다 빠져버려서 머리 다 태물이 빠져버렸어요. 사진 찍고 저 카메라 앞에 나올 때는 다 다듬어서 나오지만 실제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을 놓고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그 말을 믿습니다요. 예수님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했지만 누구는 떠나버렸고 누구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다 우수소에 쏙 빠져나가. 야, 니들도 갈래?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툭툭 나와서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갈 데 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현실적인 것을 추구하면요 교육 떠나게 되어 있어요. 현실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에 어떤 분이 오셔서 리모델링을 했더니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때 내가 십자가를 안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십자가도 없는 교회네. 교회 맞아? 이러더라고요. 바로 그분이 어떤 여자분과 재혼시켜달래요. 그런데 재혼시켜달라고 했어요. 재혼을 안 시키, 그 일에 내가 관심을 안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양쪽 사정을 내가 다 아니까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 좋은 교회에 나왔더니 되는 일이 없더라. 그거는 재혼이 안 된다는 거죠. 되는 일이 없더라. 현실적인 것만 추구하면 그렇게 떠나요. 말씀에 체험이 없고 세상적인 이기심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를 따르면 눈먼 소병이 돼요. 그래서 진리를 떠나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거금의 수표를 바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돈 가지면요 별거 다 할 수 있는 돈이에요. 아주 큰 돈이에요. 모르긴 해도 다른 데 그렇게 돈 써본 적 없을 거예요. 내가 안 물어봤지만. 현실을 추구하면 그렇게 안 돼요. 못 해요. 가늠 유다 보십시오. 현실을 추구하다 보니까 예수를 못 보잖아요. 돈만 바라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못합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를 떠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천국의 비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귀로 듣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천국을 여러분 눈을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늘의 음성 여러분들 귀에는 들리는 거. 이게 복인 거예요. 우리 육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세 종류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세 종류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 믿음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냐?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그 믿음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흔들리는 믿음이 있어요.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반석이 되어 있는데 도리어 말씀을 듣고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고요. 말씀이 반석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흔들리는.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 그럼 벌써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뭐가 나는다? 믿음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는 전도도 말씀을 합니다. 말씀으로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설교의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독하기도 합니다. 말씀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말씀의 힘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이 반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도리어 말씀을 듣고 실망하고 거침대로 되고 시험당하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말씀을 듣고 흔들리는 사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볼까요? 시작. 기사 중 여럿이 보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제자 중에 여러 사람이 듣고 야 이게 뭔 말이냐, 뭔 말 이렇게 말하냐, 이거 누가 들어, 이거 너 믿냐? 믿어줘? 아니. 너 믿어줘? 아니. 너 믿을 수 있어? 아니. 이렇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이 자기는 육체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가 다 빠져 홀쭉해졌으면서 머리카락도 다 빠져 패물해졌으면서 얼굴은 쭈글쭈글했으면서도 이런데 잘 안 들어가서 발음이 똑똑하지 않으면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그 말을 믿어 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던 두 사람. 그분이 안 죽는다. 죽으면 우리 교회에 나온대요. 그래서 두 사람 확보해놨어. 우리 교회 두 사람. 죽으면 나오기로 했으니까. 나는 반드시 죽는다고 믿거든요. 그 교주는 반드시 죽는다고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교주가 안 죽는다고 믿어. 그러니까 그 교주가 죽으면 우리 교회에 나온대요. 오늘 여기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마태는 이야기하는 거는 12명의 사도가 있었어요. 또 예수님 제자 중에는 70인도 있었어요. 또 여기서 많은 다른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12제자가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제자는 12제자가 아니고 5,000명 일반적인 제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오늘날 말하면 설교에 시험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에 시험 당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시험 당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 마치 어려서 못 알아듣겠다. 너 알아듣고 너 믿어줘? 아니 안 믿어줘. 당신 믿어줘? 아니 그 말도 안 돼. 설교 듣고 시험 당했어. 오늘 설교 듣고 시험 들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교 듣고 시험 당했으면 이 자리에 안 와요. 시험 안 들었기 때문에 왔어요. 오늘 또 시험 들지 못하면 또 만납시다. 시험 들지 마세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축출하는 걸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의 떡을 만들었을 때 먹었던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시험에 갔어. 돌아섰어. 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중에서 다른 사람 있는 사람 전혀 관심 없고, 여러분 알다시피 나는 선물 사서 보내잖아요. 책 사서 보내주고 꽃다발 줘서 보내고 전혀 붙들 생각 안 하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내 안녕복 이야기를 듣고 떠나는 사람이 없다? 그럼 말도 안 돼요. 나는 떠나는 것도 괜찮다. 당연히 있다.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에서 배웠고, 예수님에서 얻어먹었고, 예수님의 경고짐을 주었고, 예수님의 가르쳐줬고,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져봤던 사람들 또 떠나가는데, 안 그런 사람이 내가 가르친다고 예수님보다 더 잘 가르쳐? 그럴까? 내가 예수님보다 더 잘 가르치나?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떠날 수도 있다 없다. 떠날 수도 있어요. 떠나지 말라는 것이 내 부탁이에요. 떠나지 마세요. 박준현 씨,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말라는 것은 내 부탁이고, 떠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에도 시험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목사의 설교에 시험당하는 사람이 없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잘났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안 당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내 말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젖을 삼아라. 그러면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갓난아기처럼 젖을 삼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될 줄 믿습니다. 시험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현실적인 것만 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걸침질했죠. 순종하게 해야죠. 그래서 수군댔어요. 야, 너 믿어줘? 아니, 안 믿어줘. 우리 갈까? 괜히 떠나버리자. 이거 안 믿겠다. 저거 말고 모르겠다. 저거 허무면 안 되겠다. 가자. 수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 말이 너희에게 권리입니다. 야, 내가 하는 말 너희들이 시험 당했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하는 말 너희 시험 당했냐?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제자들의 수군대는 소리를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저쪽에 서는 소리를 다 알고 계실까? 저쪽 끝에 서는 소리를 어떻게 알아들을까? 저쪽 끝에 서는 어떻게 알아들을까? 5,000명이나 있으면 넓은 뱃사다 방문해서 저쪽 데서 수군수군한 소리 어떻게 다 알아들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화장실에서 하는 소리, 내가 물속 깊은 데서 하는 소리, 산속에서 하는 소리 다 들을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표준이요, 우리가 믿고 붙들고 나가야 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도리어 시험거리가 됐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이런 믿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서 시험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맞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쏙 들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는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 요구하는 설교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미팅 나가니까, 결혼 미팅 나가니까 잘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다. 나는 지금 사업에 실패했으니까 사업 잘 듣게 해주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한다. 나는 지금 몸이 아프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설교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드리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야기는 기도와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씀을 들려주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는 여러분들 의견과 꼭 반대냐 그런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또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겠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맞는 것이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이 설교다. 요지가 그겁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 믿음이 말씀을 듣고 흔들리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믿음이 있더라. 확인하는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나타났죠. 11 제자가 밤에 문 닫고 지금 행여나 누가 잡으러 올까 봐서 예수 죽인 로마 군병,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잡으러 올까 봐서 지금 숨어서 아지트들 자기네들 방에 숨어서 문을 꽉꽉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 오셨죠. 그때 누가 못 봤냐면 도마는 못 만났어요. 도마가. 왜 도마를 못 만났을까? 다른 11 제자를 만났는데 도마는 못 만났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시지만 이 중에서 예수 만나는 사람이 있고 예수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도마처럼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못 만났을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이 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도마, 너 어디 떴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왔다 가셨다? 우리 만났다? 그러니까 그 말 같은 소리 하지. 야 돌아가시고 내 눈으로 무덤 속에 장사지를 내 눈으로 보고 확인을 했어. 그 양반이 살아서 돌아왔단 건 말 같은 소리 내라야. 그리고 친구들 말을 안 믿어줬어. 그러면서 아니야 우리 진짜 만났다니까. 11명이 다 같이 하겨. 그러니까 11명이 만났다 보니까 그게 쫄아버린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시작. 그래? 여러 사람이 베드로 형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쫄아서 야야 나도 내가 예수님 여기 못 손잡고 한번 내가 좀 만져봤으면 알겠다. 좀 그러면 믿겠다. 이 옆구리에 창이 찔렸는데 그 창 좀 내가 좀 만져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 머리에 가시관도 좀 피 흘리는 것도 내가 좀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이죠. 도마는 안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으로 봐서 확인하면 믿겠다는 거예요. 확인하는 믿음이요. 내 눈으로 봐서 확인되면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은요 뭘 확인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눈은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얼마든지 잘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눈으로 확인해서 예수 믿겠다고 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도마는 왜 예수를 못 만났는가? 그 이유가 뭐냐? 시작! 이날은 안식일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달렸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했어요. 안식이 언제냐면 토요일이요. 안식 후 첫날이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뭔 날인가? 주일날이죠. 그런데 주일날 언제 왔어요? 저녁 때요. 주일 오후 예배 안 나오고 딴짓 갔다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안식 후, 토요일 오후, 안식 후, 다음날. 주일날이죠? 첫날. 주일날이죠? 저녁 때. 주일 오후 예배.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이런저런 핑계대고 나가지 마세요. 뭐 산에 어쩌고 친구가 어쩌고 약속이 어쩌고 애기가 어쩌고 아니요. 어떤 사람은 뭐 주일 대예배라고 하는데 11시 예배를 오늘 가서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하는데 대예배가 있으면 소예배는 언제요? 주일 오후는 소예배요? 그럼 수요일날 저녁 드리는 거는 소소소소 예배요? 새벽 예배는 깨알 예배요? 아니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드리는 예배는 모든 예배는 예배요. 도마는요 주일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딴짓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못 만났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예배에 나오셔야죠.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예수님이요 대예배 시간 안 오셨어요. 소예배 시간 오셨어요. 주일 날 예배를 대예배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어거지로 소예배라고 그래요. 다 지켜야 돼요. 사모하면 만날 수 있어요. 이 시간도 예수님을 사모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도 예수님 사모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사모하십시오. 빠지지 마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받고 안 받고 여러분들이 형편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사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난 알려만 드려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집사님,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대예배, 소예배 상관없이 없어요. 수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그분이 집사님을 만나주고 싶을 때, 집사님은 그분을 사모할 때, 애절하게 요구할 때 그 시간 오시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도 버스 속에서도 오실 줄 믿습니다. 한 말씀 받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하여 이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 나 예수 살아났다고? 형님들이 다 살아났다고 하니까 내가 그런 줄 알았게요. 살아난지고 수파를 없는 거면. 그런데요, 나는 못 믿겠어요. 내가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고 했어. 뭘, 옆구리도 좀 만져보고, 손을 문짝부터 좀 만져보고, 가시관을 찢어진 것도 좀 보고, 눈물 흘린 것도 좀 보고, 땀방울도 좀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하면 믿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래? 그럼 너 한번 확인해봐라. 손도 보여주고, 옆구리도 보여주고, 만져봐! 너 만져보고 싶다고 그랬지? 만져봐! 알려줘. 지금 이게 그 장면이에요.
맞춤형이에요. 맞춤형. 이것을 요구하면 이것을 맞춰서 이야기해주고 이것을 모르면 이것을 해줘. 학교 선생님들이 덧셈을 모르는 학생들에게는 덧셈을 알려주고 곱셈을 모르는 학생들에게는 곱셈을 알려주듯이 맞춤형이에요. 다 똑같이 덧셈 안 알려줘. 다 똑같이 곱셈 알려주는 게 아니야. 이 사람에게는 이걸 알려주고 이 사람에게 이걸 알려줘. 맞춤형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실력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맞춤형인 우리 예수님 오실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설교를 못해. 일괄적으로 설교를 해.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을 부딪히게 하시는 일을, 여러분의 심령을 열어서 받아들이게 하시는 맞춤형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맞춤형으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 만나시고 돌아가십시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 받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내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보고 가시관도 만져보고 그렇게 하면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전에 있던 곳, 이전에 있던 곳 어디요? 하늘 나라죠. 이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간다면, 다시 올라가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쳐다본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래? 그때는 어떻게 할래? 지금 그냥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습니다. 더욱 황당하다면 거부할 사람도 있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 더욱 황당하다면 거부하기도 하고 또는 엎드려 빌기도 하겠죠. 우리는 보지 못한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보았어도 손에 만졌어도 잘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보고야 믿어요. 보지 못한 것을 믿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어요. 자,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보지 못하고 믿으니까 예수는 성취는 못 받잖아요. 예수는 못적은 못 받잖아요. 예수는 참정은 못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더라? 더 복이 있더라. 더 많은 복이 있더라. 그러나 우리 성경은요, 그렇게 보지 못한 것을 믿을 수 있는, 맹목적으로 믿는 그런 게 덧대고 믿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베레아 사람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확인을 했잖아요. 이것이 그런가요? 확인했다고 그랬잖아요. 확인된 말씀, 연구된 말씀. 여러분과 내가 믿는 성경은 연구된 말씀이에요. 확인된 말씀.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도 말씀에 의해 이루어졌고 부활 승천도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으로 생명과 말씀으로 사망과 말씀으로 천국과 지옥이 말씀으로 영과 육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준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말씀으로 확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는 믿음.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며 자기에게 발전한 부인지 처음부터 아시니.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도마가 의심할 것을 믿어 알고 계셨고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 도마처럼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의심하는 자가 있다. 이걸 알았어요. 또 누가 예수님을 팔 사람인가 누군가를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도마처럼 의심 많은 사람에게는 맞춤형 교육을 해주시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또 다른 맞춤형 기도를 교육을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일날 일찍 오라고 그래요. 예배 시간 일찍 전에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찍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말씀을 주십시오. 간구하는 자에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꼭 간구하십시오. 예배 시간 헛떡 그러고 뛰어오지 마시고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살면서 나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잘 나갈 때 질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못 나가면 실패하고 사업에 망하면 입을 삐죽거리는 이웃도 있어요. 그것을 잘 헤아려서 인생의 길을 결정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의 심성은 대개가 남을 칭찬하기보다 남을 흉보는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 치우쳐 있는 심성들을 똑바로 세워주는 것이 교육이고 그것이 수련이고 그것이 바로 자기 성찰입니다. 이 아침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떤 형태인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우리말에요 100명의 친구가 있는 것보다 한 명의 적이 있는 것이 더 무섭다 그랬어요. 100명의 친구가 도와준다고 하지만요 한 명의 적이 있으니까 대통령도 탄핵당하더라. 그렇게 돼요. 지금도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적 합의를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또 나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일어나요. 지금 내가 강하고 힘이 세다고 보잘것없는 사람, 힘이 약한 사람을 무시하다가는 그 사람이 언젠가는 힘을 갖고 내 앞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강하고 힘든 연약하다고 하는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혹시 매듭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푸세요. 매듭이 오래 가면 풀려요. 안 풀려요. 인연은 운명이고 관계는 노력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관계는 노력으로 이어져요. 인연은 운명이지만 관계는 노력이에요. 매듭은 풀어야 가요. 하나님의 전지성은 여러분들이 누구와 어떤 매듭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분에게 여러분의 매듭을 맡겨보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말씀 받고 끝납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노라 하시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65절 다시 한번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저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노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심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김치는요 숙성해야 맛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묵은 김치 맛이잖아. 숙성해야 맛있대. 그러나 사람은요 성숙해야 맛이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요, 우리 믿음은 성장, 쑥쑥 자라는 성장을 해요. 그래야 맛이 있어요. 성장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시험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지천능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믿음의 성장을 기틀이 되어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흔들리는 믿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점점 자라서 성숙해지게 하시고 성취되어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천지천능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